구약성경 356년에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거 그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되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되면 이제 선거 날이 됩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이제 선거에 관한 또 관심과 또 그런 일들로 뭐 거리마다 뉴스 매체 할 것 없이 이제 총선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라가 잘 돼야 또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애정과 또 그 기도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성경에서는 선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시대에는 선거라는 게 없습니다. 왜?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어떤 그 정치에 따르는 하나의 정치 절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산물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 시대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또 임명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뭐 선거든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택한 사람을 찾아내서 부르셨다면 오늘날은 선거라고 하는 민주 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표를 얻는 자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거지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우리 표를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점령을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24장을 보면 그 장소가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온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겜이냐? 이 세겜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와서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데가 곳이 세겜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다시 세겜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지요. 자, 그래서 세겜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세겜에 이제 다들 모였을 때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세겜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라크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물론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사람, 아랍 사람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대대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족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어느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그 신을 믿게 되는 게 그 시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었다고 우리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믿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아주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 유대인들의 어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또 구체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전후 사정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가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창세기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이고 11장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졌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셨을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고 세우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선거에도 우리가 기도 무슨 정당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번이니 2번이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냐?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뭐 환경은 뭐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 익숙한 환경이 있는데 전혀 듣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라라고 했다고 해서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또 떠나서 하란까지 옵니다. 유프라테스 강 있는 아주 비옥한 고생하다가 이제 여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고생하다가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자, 지방방송은 끄고 내가 얘기 좀 하자. 하란에 도착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 거기에 또 정착을 했더랬지요. 자, 그런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100% 순종한 건 아니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안주하는 것보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시도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이런 모습을 어떤 변화와 도전,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변화와 도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정말 한 300명 정도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입후보 한 사람은 한 1000명이 훨씬 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즘 뉴스를 잘 보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뭐 정권을 뭐 하네, 타도 하네, 뭘 하네,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과거에 잘했네 못했네 누가 맞냐 안 맞냐 이럴 때 네가 뭐 했냐 자꾸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뭐 어쨌냐 뭐 싸우고 정말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또 러시아 이런 역학 관계가 저는 국제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급속히 이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 경제도 산업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 이렇게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K-팝, K-문화, K-드라마, K-무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흥이라고 하면 이런 부흥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한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제적으로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도 식사하면서 얘기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한때는 잘 살아보자, 이게 비전인 적이 있어요. 그죠? 꽁보리밥 먹어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먹어야 돼. 애 막 서너 명, 10명 낳고 싶어도 잘 살기 위해서는 딱 둘만 낳아야 돼. 그럴 때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놓고 잘 키우자. 그게 뭐냐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에게 어떤 분명한 미래의 비전을 심어 주었을 때 누구나 공감하는 그 비전에 다 참을 건 참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전이 뭡니까? 복지국가? 애 많이 낳아서 애국하자, 그게 비전입니까? 노후 뭐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게 비전입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비전이 뭡니까? 없어요. 서로 싸우는 거. 조국 뭐 거기 있는 자른 모전 보니까 복수하는 거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세워지게 없어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분명한 미래의 방향과 목적과 지금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변화와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우게 하옵소서. 당을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색깔 떠나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떠나서 비전에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3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의 씨라고 하는 건 후손입니다. 후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후손, 그 다음 세대. 그렇다면 어떤 미래의 비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은 다 내가 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막 퍼주잖아요. 이제 뭐 애를 낳으면 1억을 주네. 어느 정당에서 뭐 또 20만 원씩 준다고. 그 20만 원씩 코로나 때 돈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우리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 돈 우리 받았잖아요. 받을 때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게 물가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더 걷어가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나눠줬으면 또 이게 순환이 도니까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가 좋은 게 아닌데 복지도
김포시의 예산의 근 반 정도가 복지 예산이라 그래요. 학교 뭐 이런 뭐 노령연금 뭐 이런 복지 예산이라 그래요. 물론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이게 너무 이런 걸 이런 걸 좋아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좀 받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문제는 다음 세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빚더미로 떠안는 거죠. 지금 유럽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이 자산가들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또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뭐 세금도 내고 고용도 하고 하는데 세금이 싼 대로 워낙 세금이 많으니까 왜 지출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그래서 또 세금을 이렇게 내야 이게 돌아가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반 이상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이게 이사 다니고 이런 게 좀 편하니까 다른 나라 세금이 싼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 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가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총리라고 하면 어떤 왕이 아니라 왕 밑에 어떤 실무를 행하는 그런 실무형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 요셉은 뭐예요? 흉년을 준비했고 다니엘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정치인이지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포로 시기를 70년 기한을 준비해 놨구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웠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환상을 보고 미래의 환상인지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환상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그 이라크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까지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말뚝박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고 좋고 안락한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계획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과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저는 뭐 정치계에서 잘 모르니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지만 언뜻 보면 별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4년마다 대통령 선거 5년마다 하죠.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표 얻어가지고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반면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양보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주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자주 쓰는 관용구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여호와 신앙을 또 야곱에게 전달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긍지고 어떤 축복의 민족이다, 축복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은 신앙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을, 온 가문을 통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아들도 하나님을 믿고 손자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후손들도 여호와 신앙으로 통합을 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보면 이걸 정치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형 인재를 찾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바꾸는 사람, 그러면 요즘에도 또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받으신 분 계세요? 개인 전화가 아니고 녹음된 거 그래서 기호 몇 번 장경동 목사입니다 하길래 덮어버렸어요. 이번에 선거 비례대표인가 무슨 기독교 관련돼 있는 당으로 대표더라고요. 당 대표더라고요. 참, 여러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으로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국론이라는 게죠. 국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명이면 100 가지고 1000명이면 1000 가지고 지금 5천만입니까? 5천만 명이면 5천만 가지거든요. 근데 리더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게 리더예요.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은 독재자예요. 그 독재하기는 그래서 쉬워요. 힘만 있으면 되니까. 김정은 보세요. 힘만 있으니까 쉽게 독재하잖아요. 근데 리더는, 그래서 김정은이를 리더라고 부르진 않아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리더십에 김정은이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잘못된 리더십으로 언급은 되지만 그건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통합된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릴 건 알리고 설명할 건 설명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게 리더거든요. 오늘날의 리더의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이 시대는 개인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통합형이 아니라 분열형이 인기를 얻어요. 미국에도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팬덤이 있어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은 표 너 안 줘도 돼. 네.
낫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팬덤 정치.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개딸인지 개아들인지 그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 어떤 선호도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다 이렇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건 독재자예요. 김정은이 스타일이에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어떤 카리스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면이 부각된 거지. 그런 건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즘에 뜨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현상들이요, 참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이렇게 이 집단 이기주의가 강한지 이제는 의사들도 파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파업하면 임금 못 받아서 봉제 공장 여직원들, 그죠? 근로자들 정말 힘들게 박봉에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 받아서 참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사람들만 파업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현대 자동차 이런 데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래도 파업해요. 더 달라고. 보너스 더 주고 쉬는 날 더 많이 주고. 언젠가 뉴스 잠깐 보니까 자기 자녀들 취업할 때 취업 점수 더 달라고 또 조건으로 그렇게 내건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직장도 이제 세습 시대가 되는가 봐요. 세습. 이게 뭐냐 하면 분열의 정치의 효과들이에요. 분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분열이 됩니까? 분열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있으면 분열되는 것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통일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무력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읽어보면 그게 여러 사람이 군대 장관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걸 다 연구해 보면 지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장군을 세울 사람은 장군을 세우고 또 리더를 세울 사람은 리더를 세우고 각기의 어떤 거기에 기능과 역할을 주어서 그게 다 이 분열됐던 나라 지파가 하나로 통합하는 그게 이게 리더십에 발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만나볼 일, 들어볼 일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국론을, 분열을, 다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형 지도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통합형이 아닐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만만하면 이제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만만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머리띠 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이제는 세월호 사건 이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가보고 미국에 있는 분들 만나지만 9.11 테러가 일어난 뒤 9.11 테러 때문에 대통령 물러나가라 뭘 해라
지금은 그 자리에 새 빌딩이 세워졌거든요. 거기서 세월호가 9.11 테러 희생자들이 한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 한 날 한시에 죽었거든요. 전대 미국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 역사가 없어요. 진주만 공격을 2차 대전 때 받았는데 그건 하와이고,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수천 명이 죽진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대통령 잘못했다, 물러가라, 대통령 바꾸자 한마디도 없고요. 또 지금 그 유족들이 뭐 원인을 규명해라, 뭘 해라, 뭐 책임자를 처벌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뭐 누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사건이 나면 해결이 안 돼요. 이태원 그 사건도 있잖아요. 할로윈 데이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재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10년, 20년 끌고 가요. 상처가 더 깊어져요. 잊을라 하면은 또 노란 리본 뭐 이런 거 달고 뭘 하고, 이게 통합이 안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일들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10년 동안 뭐 그렇게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저는 만날 것 같아요. 그 만난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난 무슨 문제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이태원 뭐 사건 아직도 왜 재판을 하고 있는지 난 그 이유는 모르지만, 또 뭐 해병대 뭐 그 호주 뭐 대사로 뭐 가고 어쩌고 뭐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뉴스에 나올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자였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임감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질까요? 이게 어렵나요?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말 처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찾으시고 택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는, 비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국론을 통합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넓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선거를